시작. 우리는 우주와 자연을 파괴하여 오염시킨 잘못을 회개하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뛰노는 우주적 성화의 실현을 위해 일해야 한다. 네, 밑에 우주적 성화, 실현될 종말과 구원. 웨슬리는 실현될 성도들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한다고 이해한다. 구원은 역사 저편 피안의 세계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현재형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성서적 구원의 길에서 강조한다. 네, 그래서 우주적 성화, 우리가 사회적 성화인데 마지막 우리 18과가 우주적 성화. 왜 우주적 성화인가? 그래서 뭐 더가 확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주적 성화라는 것을 여기 딱 보세요. 찬송가 보니까 우주와 자연을 뭐 했다 그랬어요? 파괴하고 오염시킨 잘못을 회개하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자연을 환경을 잘 보존하고 사랑하자 그런 의미죠. 환경을 잘 환경에 대한 또 인간의 책임 넘겨볼까요? 시작. 또한 웨슬리는 그의 설교 영적 예배에서 현재에 실현된 종말을 강조한다. 이미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미 영생은 시작한다. 영원한 행복은 시작된다. 영원한 행복은 나타난다. 영혼 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는 동안 내적인 하늘나라 또한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현재 누리는 영원한 행복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성화로 확장되어 희년 사회의 실현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경험된다. 사랑의 구체적 나눔으로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실현해가는 희년 운동을 통하여 실현된 종말론을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주적 차원으로 확산되어 간다.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은 천국 확산 운동이다. 작은 겨자 씨앗이 순이 돋고 줄기가 뻗고 가지가 자라 능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듯이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사회와 역사를 넘어서 마침내 자연과 우주로까지 확장되어 가는 진보의 과정을 만든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역사의 진보가 우주적 구원의 차원으로 이루어질 때 마침내 현재에서 미래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원을 말한다. 그런데 웨슬리의 우주적 구원은 역사의 비한적 요소만 아니라 역사의 차원적 요소까지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종말은 현재 역사의 끝이 아니라 현재 타락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웨슬리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쫙 보시면 우리 안에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중간에 또 밑줄 쳐보세요. 천국 확산 운동이라는 거예요. 천국 확산 운동. 그래서 이 우주적 구원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 회복되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밑에 나와 있죠. 중간에 보시면 사회와 역사를 넘어서 마침내 자연과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진보의 과정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개인의 구원은 가정의 구원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생라합이, 여호수아서에서 기생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그 가족 친척들을 다 구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가정으로 시작해서 이웃으로, 이웃으로 시작해서 전 사회로 이렇게 구원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확산되듯이 커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단락 봅니다. 시작. 노령의 웨슬리는 우주적인 구속의 환상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간다. 그런데 그의 우주적 구원과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혜로 가득 찬 인류 전체를 포함한 모든 창조의 회복이다. 새 창조라는 설교에서 탁월한 사변의 수준, 웨슬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사색과 생물들의 생존 세계에 대한 생생한 논증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당대 진보주의적 사상 중에 자신이 받아들인 것은 인간 본성의 낙관주의라기보다는 은총의 낙관주의라는 그의 확고한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웨슬리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를 해석한다. 사도의 이 말씀에 포함되는 모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더 이상 자연도 인간도 생태학적 위기에 빠져 걱정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주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역사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 함께 일어난다. 생태학적 위기를 맞아 하나밖에 없는 지구마저 멸망할 위기에 처한 오늘 웨슬리의 우주적 구원론은 우주의 종말론적 멸망에서 우주를 구원해가는 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 웨슬리는 은총의 낙관주의에 근거한 역사의 비관론적 멸망보다는 낙관론적 구원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낙관주의, 은총의 낙관주의, 웨슬리의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 중간에 보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간에 나와 있죠. 생태학적 위기. 이 생태학적 위기가 뭐예요? 환경운동이죠. 환경운동.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여러분 우리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자연을 우리가 자연산과 바다, 강과 들판 많은 걸 오염시키잖아요. 인간의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랑해야 돼요. 환경도. 그래서 환경도 사랑. 그래서 환경운동. 그래서 감리교회가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이 환경. 그래서 무슨 단체들도 있어요. 무슨 희망봉사단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감리교단 이렇게 본부 안에서 이렇게 무슨 봉사단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운동을. 그리고 가까운 예로 저희 이제 목회자들 모이는 연회나 총회에서는 원래는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일회용 이렇게 페트병, 물병을 막 잔뜩 쌓아놓고 막 가져가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그 대신 개인 텀블러를 갖고 와서 물을 먹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일회용을 근절합시다. 환경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일회용을 우리가 줄이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운동에도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창조 질서 회복이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웨슬리의 새 창조 신앙은 본래적 창조회로의 회복이다. 본래적 창조회로의 회복은 타락의 역사, 현실을 외면하고 일어날 수 없다. 타락한 역사 자체가 성화되는 운동을 통해 우주 전체가 성화되어 갈 수 있고 우주 전체의 성화 운동은 곧 새 창조의 역사로 이어진다. 바로 이 우주적 타락의 원인 제공자가 인간이다. 그리고 우주적 성화의 출발은 타락한 인간의 성화에서 비롯한다는 것이 웨슬리의 우주적 성화, 우주적 구원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우주 만물 중에도 뛰어났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정직인 관리인으로 삼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 그런데 이 정치적 형상을 인간이 바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나님 형상의 극치인 도덕적 형상이 전적으로 파괴되므로 정치 형상도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란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다. 인간이 타락할 때 여기까지 먼저 보면요. 그래서 우주 전체의 성화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뭐 우주를 성화시킨다. 우주적 성화. 너무 막 말이 거창해 보이는데 결국은 우주 만물 환경이죠. 환경. 관리인으로 우리가 밑줄 주세요. 청지기 관리인.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 중에 우리가 뭐 우주를 가는 건 아니지만 우주라는 건 이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지구를 잘 관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라 그랬죠. 그 다스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지구를 잘 다스리라. 네, 그 다음 180조 넘어가 볼까요? 시작. 의로움과 거룩함은 전혀 맞아요? 찾아볼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도덕적 형상의 전적 파괴, 정치적 형상도 파손돼. 인간이 만물을 섬기고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주 만물을 인도하고 이끌어오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 만물 위 폭력적으로 군림하는 지배자가 되었다. 웨슬리는 일반적인 구원에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묘사한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억압과 착취 때문에 허무하게 탄식하고 신음하는 상태에서 해방되는 종말론적 구원의 환상을 설교한다. 만물을 지배하는 정치 형상을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전달하는 채널이 되기 위함인데 타락함으로 자연에 대한 학대와 착취, 지배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개탄한다. 이스라엘 인간의 타락 모습을 다. 그렇죠. 밑줄 치세요. 타락 인간의 죄가 학대, 착취, 지배. 자연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학대하고. 뭐 여기 자연에는 뭐 동물들도 있겠죠. 막 동물들을 환경을 막 해치는 거, 악을 행하는 것들, 지배하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보면은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잘 가꾸라. 잘 뭐 예를 들면은 뭐 산불을 낸다든지 이런 거예요. 뭐 지구를 오염시킨다,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런 것들 우리가 인간의 죄의 결과죠. 그래서 생태계를 너무 파괴한다든지 우리가 그래서 지구를 오염시키는 죄악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환경운동도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 무슨 뭐 환경운동이랑 뭐 기독교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의 환경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환경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다음 그 다음에 같이 또 어디에요? 작은 글씨죠? 시작. 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동안 연약한 피조물들은 더 강한 피조물들에 의해 파괴된다. 또한 강한 것들은 동등한 힘을 지닌 것들에 의해 빈번히 파괴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적인 인간을 향하여 폭력성과 잔인성을 드러내 보인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죄가 두 가지 뭐예요? 폭력성과 잔인성. 여러분, 인간만큼 폭력적인 게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뭐 아무리 뭐 잔인하다 그래도 제일 잔인한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는 두 가지, 폭력성, 잔인성. 참 무섭다.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타락한 관계는 성화의 역사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의 은총을 받을 때 인간만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성화되는 우주적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내면적 성화는 사회적 성화와 함께 우주적 성화로 확산돼 우주적 구원을 이룬다. 그러므로 그의 구원은 우주적 성화도 내면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웨슬리 구원론의 총체적, 통전적, 총체적, 통전적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주적 세 가지.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 회복시켜야 된다.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건 환경도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 환경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밑에 이러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성령의 성화시키는 능력으로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성령의 갱신과 변혁과 창조의 성화 사역이 개인적, 내면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우주적 차원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이다. 성화의 역사는 창조의 전 질서에 모두 적용된 것이다. 인간과 사회와 우주의 타락은 고통은 더욱 아름다운 행복에 이르는 새 창조의 성화로 진보하다.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다. 웨슬리는 은총의 낙관주의 입장에서 서서 타락을 전 창조의 성화와 구원으로 전환시키는 성령 역사의 우주적 희망을 강조한다. 웨슬리는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 인류의 전적 타락보다 사랑으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강조한다. 창조의 선하심은 타락으로 완전히 손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아담보다 더 나은 성결과 더욱 높은 영광으로 구원받도록 재창조한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주적 보편적 악에 대해 우주적 보편적 치유를 제공하신다. 밑줄 주세요. 우주적 보편적 치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하셔요? 치유하신다. 인간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인간은 파괴시키고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새 구원과 새 창조는 전 우주를 포함한다. 결국 웨슬리의 구원론은 창조론을 흡수한다. 우주적 구원의 차원에서 구원론과 창조론이 만난다. 바로 이 점에서 웨슬리는 서방교회적 구원론, 동방교회적 창조론을 종합하고 창조론 차원에서 그의 구원론을 발전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구원론과 밑줄 치세요. 구원론과 새 구원, 새 창조는 창조론을 흡수한다. 이 말은 여러분 창조론을 포함한다는 게 우리가 뭐 구원이 완성되면 새로운 창조를 만든다는 것이 창조를 만든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킨다.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로교 교리와 감리교가 좀 다른 거는 장로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이 뼛속부터 죄인이라는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만든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죄인인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뭐로 만든 거예요? 죄인으로 만든 것처럼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할 수가 있네요. 오해가 뭔지 아시죠? 교리에 그런 교리가 없는데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만들었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만든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땐 죄인이었나요? 죄인이 아니었죠. 근데 죄인이 아니었는데 뭐가 된 거죠?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써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무슨 DNA를 갖고 있어요? 죄의 DNA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미 태어날 때 그 애는 뭐예요? 죄인이야. 그건 맞아요. 애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의 그 인간론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예? 주사님,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해가시죠? 예?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라서? 원래부터 죄인이라서.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할 거예요. 아니 쟤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막 싸우고, 교회 다니면서 막 욕하고, 교회 다니면서 막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 옛날에는 저도 그런 거 질문하면 답하기가 어려웠어. 막 난감하잖아.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막 나쁜 짓 하고 교회 다니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 저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잖아요? 교회를 다녀서 그 정도인 거야. 맞아. 그럼 대답하기 편하죠? 교회 안 다녔으면 어때요? 원래는 더 심한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를 다녀서 그 정도지.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일 수 있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원래부터 죄인이었다고. 그러면은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서방교회적 구원론, 동방교회적 창조론.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 한번 그 뒤에 A4 오늘 제가 이면지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그냥 백지입니다. 이면지에 여러분 요 이제 책을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새로운 거 갖고 오시고 요 여러분 전체 한번 책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서 여러분 소감문을 한번 좀 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느낀 점, 우리 마지막 우주적 성화까지 했는데 회개부터 챕터를 은총, 회개, 성화, 완전 쭉 거듭남 쭉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전체를 한번 훑어보시면서 이 책이 책을 한 3분의 1 정도는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 느낀 점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여러분 느낀 점 그리고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새 노래로, 새 고백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